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끄시고 영적 절정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되 큰 은혜, 큰 사랑, 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자,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말 말씀이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고 내 영혼에 복이 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어제 제가 이렇게 오면서 내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그 방송 어떤 프로그램에 있던 건데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물었더라고요. 개구장이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엉뚱하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갔고 법대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멘트를 하더라가 슬쩍 지나가면서 제가요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 계속 5학년 6학년을 담임하셨는데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교회도 만나고 많은 목사도 만나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냐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익명의 크리스찬을 만난다는 사실, 그게 증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증인이야. 예수의 증인을 한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게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날라리를 만나면 날라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진실한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너무 중요하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5년 동안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지도자가 백성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시간이 5년, 무려 5년 동안, 그리고 지도자들을 전공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의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누구라도 내 편을 갖다 막 낙하산으로 꽂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라를, 경제를, 정치를, 외교를, 안보를, 이 삶을 망쳐놨으니까 힘들어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누구를 알자고요? 예수를 알려고 하면,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는 지저스 스토리가 가득히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냐. 그런데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정말 나를 알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영생을 주는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벌써 이런 복의 개념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 사람들의 복은 형통의 복이고 눈에 보이는 복이고 누리는 복인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복을 얘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얘기하잖아요.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는 게 복이라고 벌써 복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복이 있고 참복이 있는데 참복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구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뭘 말해요? 무엇을 죄라고 그래요? 불순종을 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불순종의 죄로 심판을 받잖아요. 불순종의 죄로 사망이 왔잖아요.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왔잖아요. 죄값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보응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저주잖아요. 형벌이잖아요.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구약을 뭐라 그래? 율법은 뭐라 그래요? 비유라 그러잖아요.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죄도 비유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죄도 뭐야? 비유야. 그러니까 죄도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참죄가 있다는 거야. 진짜 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죄도 그림자야. 비유야. 모형이라. 왜? 구약 전체가 다 율법이 그림자요 모형이고 성전이 모형이고 그림자야. 구약의 죄도 그림자요 모형이야. 구약에 말하는 복도 형통의 복도 그림자요 모형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참복을 말한 거야. 참 생명을 말한 거야. 참 은혜를 말한 거야. 그러니까 죄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죄도 뭐야? 그림자야. 모형이야. 그러니까 진짜 죄가 있다는 거야. 그걸 예수께서 내가 가면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성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서 해요. 녹음 다 되고 있어. 녹화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가 오시면 내가 떠나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난 다음에 그가 오시면 그가 보혜사야. 성령이야. 그가 오시면 참죄를 알려준다는 거야. 이제까지 율법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율법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거는 그림자요. 성령이 오셔서 참죄, 참의,
참 심판이 뭐라는 걸 알려줄 것이고, 그래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는 자들은 무섭게 책망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말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죄가 모형이야?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라야.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만물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만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주야. 만유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만물도 지으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 누리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자는 내가 와서 심판하고 결박했다. 그의 권세는 내가 심판했다. 끝났다. 이제 사망 권세는 끝났다. 이제 그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던 심판이 끝났다. 그의 모든 헤아림과 판단이 끝났다. 이걸 믿으면 자유다.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구원이라고 그랬고,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야? 만물 속에서 율법이 정죄한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에서 자유케 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만물과 만유를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영생은 어디서 얻는 거냐? 영생은 만유에서 얻는 거예요? 만물에서 얻는 거야? 만유예요. 만유. 하늘나라에서 가득한 게 영생이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아바의 이름이 뭐라고? 영생이다. 영생은 동사나 형용사로 쓴 적이 성경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라 하고, 하늘은 예수다. 하늘나라는 누구다? 하늘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천국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내가 뭐다? 그렇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는 얘기는 예수가 천국이야. 예수가 하늘이야. 하늘이 만유야. 만유에 충만한 게 영생이야. 하나님의 이 세상은 만물이야. 만물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만유는 천국이야. 천국은 진리야. 진리는 영생이야. 그래서 영생은 진리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하신 것이다. 이 만물에는 빛이 없어. 생명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하신 거야. 내가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영광이요, 하늘나라는 영생이요, 하늘나라는 진리요, 하늘나라는 참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본체다야.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요 그랬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다 요한복음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왜? 만유와 만물이 구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만물에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예요. 만물,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운물 아래 물로 가득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3장을 우리 한번 전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전도서 3장이 맞나? 거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3장에 어떤 말씀이 하나 있냐면 1절부터 한번 보면 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지금 이게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날 때가 있으면 뭐라 그랬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만물 가운데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뭐냐? 죽이라.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노스라. 이 세상의 때의 움직임이야. 근데 결국은 뭐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야. 죽는다. 생명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거짓. 진리가 아닌 건 순리야. 순리는 사망이 있고 이 사망이 있는 곳엔 거짓이 왕노릇하는 거야. 이곳에는 누가 갇혀 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뭘 주냐? 흥망성쇠를 준다. 우리는 이제까지 머릿속에 이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신앙적인 고백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 주관자, 임금이 있다. 임금이 누구냐? 누구다? 마귀다. 마귀. 그런데 부귀영화도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해? 내가 준다, 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신앙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한테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 왜?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뱀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거기 영적인 공간이야. 영생이 있는 곳이야. 거기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는 곳이 에덴인데 거기도 들어오는 거야. 이 세상 속이니까. 만물이니까 들어와서 시험 들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흙을 먹어라. 흙이 아담이다. 여러분, 아담아라는 말이 뭐라고? 흙이라는 말이야. 그 다른 말로 사람이란 말은 사름이란 말이고, 사름이란 말은 산다라는 뜻이에요. 삶. 사람이란 말은 삶이야, 삶. 그런데도 아담아가 뭐가 된 거야? 아담이 되게 한 게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고, 그 아담아가 아담이 되고, 그러니까 아담아는 흙인데 흙에다가 리빙솔, 아담이 되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유 가운데서 영을 지어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충만한데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따로 한 영을 지으신 것은 경건하신 자손 누구? 예수가 오시려고 영을 지어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다. 그 영이 누구다? 하와다. 그래서 하와를 뭐라고 부른다? 산자의 어미라고 부른다. 산자의 어미.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요라고 할 때 그 여자가 바로 하와요. 그 아담과 하와 그 산자의 어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산자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들의 복합적인 것 중에서 여러분, 광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산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광물질을 찾아서 그거를 뚫고 가서
광을 만들어 그것을 채취해내는 걸 우리가 탄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속에 무궁무진 여기는 왕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여기 사람의 말도 있고 여러 종자의 인생들의 말이 있는 가운데에 여기서 천사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다.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보화를 캐는 거야. 그래서 옥토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믿고 소유하는 자가 옥토라.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처음 듣는 말씀이네. 충격적인 말씀이네. 다 그랬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앞에 있었던 수만 명의 무리가 권세 있는 자의 세계 온이로다. 어쩌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말씀과 다르다. 특별하다. 놀라. 다 떠났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로고스 성경대학이 지금 한 8년째 가고 있는데 그 28년 동안에 만난 목사가 수천 명이라 수천 명.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눈물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울고 별 사람들 다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무릎 꿇고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머리에 안수 얹어 나를 제자 삼는 의식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지막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하나님 마지막 뚜껑 딱 열고 찾으시는 게 누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물,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우정, 관계, 이런 세상의 이 만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얽히고 설킨 부분의 그 장단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만유 가운데에 있던 것이 이 세상 속에, 만물 속에 있냐, 만유에 있는 것이 있냐, 만유에 있는 것이 있으면 영생이라,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만물에서 이루어지고 영생은 만유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타부한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그 성령 받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 무리, 성령 받은 것들이 너무 설치고, 나 그런 거 싫다. 점잖게 예수 믿는, 이렇게 자꾸 그런 부분들을, 이 영적인 부분에 그 탐이 나는 부분을 더 개발해 주려고 하고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주질 않고 그것을 억누르고 이렇게 2단, 3단, 정죄, 심판, 그리고 멸시, 모욕, 광고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자기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펄떡펄떡 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이런 물고기들을 다 때려잡았다. 교단의 교권으로, 교리로. 그러니까 이게 더 탐스럽게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러다가 또 괜히 눈에 띄어가지고 또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성령의 은사의 그 열매의 9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먼저 알아. 그런다.
절제해. 절제하지 않는 건 그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야. 이래서 절제시켜서 다 사장시켰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펄떡펄떡 뛰면 하나님이 절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커팅하는 거야. 여러분, 음식에서도 불이 세서 음식이 막 치면 주부가, 요리사가 그 불을 조절하잖아. 기름이 튀면 어떻게 그 요리를 만드는 자가 알아서 다 절제하고 다다닥 해서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제재시켰다 해. 너무 살치지 말라고, 튀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까불지 말라고, 목사보다 까불지 말, 막 절제하고 나니까 이게 다듬어지지 않고 어떤 게 모델인지 나오질 않았다 해. 샘플이 나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샘플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그 마지막 최고의 영적 샘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 샘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성령 충만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영안을 열고 하늘을 보고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서 계신 예수도 보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내 영혼 받으소서, 내 영혼 받으소서 한 성령 충만한 순교자 스데반이 성경의 모델. 너는 모델이 아니라 스데반이 모델이다. 바울이 모델이다. 야고보가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를 사람으로 보면 예수의 죽음이 보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보면 사람으로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이 세상, 이 만물 가운데에서는 모든 생명의 종점은 뭐야? 죽음이야.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뭐 했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한 걸 보니 예수님이 이 만물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생명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 그걸 보니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 의가 드러났고 의가 드러나니 이 세상 만물의 임금인 마귀가 불의가 드러나 마귀를 심판하게 된 거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렇게 말씀이 복음으로 전개되어 간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르니까, 선배들이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이 다 천주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공부해도 다 뭘 공부하냐? 교회사가 전부 천주교 중세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앞에 성자를,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는 성자를 안 붙이는데 성자를 안 붙이는데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 뭐야? 참회록. 그게 기독교의 아주 필독서야, 필독서. 맞나요? 참회서? 참회록?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라. 근데 왜 어거스틴 앞에다가 왜 세인트, 성자를 붙였지? 이렇게 궁금해 본 사람도 없이 어거스틴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는 아주 악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 악한 자. 이 어거스틴 때문에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른다. 북아프리카에 기독교를 말살시킨 그 업적으로 세인트 칭호를 받은 자가 어거스틴이라. 그가 주관한 그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야. 북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그 학파가 주관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선봉에 선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멸했다. 박멸.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다 알렉산드리아 항 거기서 다 태워버리고 그 공로로 로마 천주교에서 세인트 칭호를 줬다. 그리고 그가 만든 교리,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 이거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누가 천주교가 만든 삼위일체 교리는. 그런데 이거를 신학교에서 학점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일체에 대하여 학위는 박사학위도 받고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교수로 또 가르치면서 뭐라냐면 나도 이거 잘 몰라 모르면서 가르친다야.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헬라의 이 스콜라 철학을 그 변증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한 학문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 교리를 그 니케아 그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정경화 교리로 정하고 확정하여 그걸 천주교의 교리로 가지고 있는 걸 기독교가 가져온 거야. 기독교가 삼위일체 가져왔고 사도신경 가져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중세 교회사가 이게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나서 나머지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학살한 이야기야. 영지주의자들 학살한 이야기야. 이그노스티스트 이런 학파들 이런 아스탁 학파들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교리가 나온 게 이 삼위일체 교리라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세 분인데 하나님은 위로 하나다. 그럴듯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야. 여러분 유일이란 말은 하나라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세 분인데 위로 하나가 아니라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한 분이신데 나타남이 다르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 광야에서 예수 침례 사건이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드러나시고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아들이 의를 이루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듣고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우리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이제는 바로 전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전하면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것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이야기가 왜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2단이지 3단이지 자기들이 모르는 걸 하는 거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리는 뭐냐면 만유가 이 땅에 오셔서 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거한 사건이 진리 사건이거든. 생명 사건이거든. 영광의 사건이거든.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진리가 임하니까 거짓이 물러가는 거야. 생명이 임하니까 사망이 물러가는 거야.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차 목사님 말씀은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에게나 다 들으라고 하지 않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 중에도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얘기는 이 은혜와 진리는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듣는 것을 들을 귀라고 그랬다. 여러분 우린 성령으로 듣자.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알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참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이 세상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흑암이 가득한 곳이. 아까 누가복음 4장 찾자고 그랬죠? 한번 찾던 거 마저 찾읍시다. 누가복음 4장에 거기 보면 6절이에요. 6절.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 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마귀라고.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다.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이 세상이 없어질 종말 때까지는 흙 먹어라, 흙을 먹어라, 아담을 먹어라, 사람을 죽여라, 얼마든지 해라. 그러나 죽는 자들 가운데서도 진리를 듣는 자가 있고 성령 받는 자가 있고 만유를 가진 자가 있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있다. 그런 자들은 내가 건지러 온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이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라. 그 인원은 극소수인 건 우리 알잖아요. 벌써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리얼한 진실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냐. 신앙 고백이야. 다 형식적으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서 사도신경 하잖아.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고백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사도신경은 여신을 섬기는 이 천주교의 우상의 고백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런데도 당당하게 거기서 탈출할 줄 모르고 벗어날 줄 모르고 버릴 줄 모르고 형식적인데 뭐 이러고 한다야. 다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모셔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길에 마지막 목사님도 가고 훌륭하신 부흥사도 가고 다 가니까 간다. 같이 가지. 그런데 필경은 멸망이요. 진리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그러나 그 길 마지막은 영생이라. 생명이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예수가 보낸 이 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내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피조물이야. 여호와가 뭐라고요? 피조물이야. 그래서 여호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자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가 와서 뭘 얘기하냐? 나를 보내신 분이 온다. 그 구약의 메시지 전체가 다 뭐냐면 나는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이 조금 있으면 곧 오신다. 이게 구약이야. 오신다. 그가 오시면 율법이 완성된다. 죄라고 하는 이 죄의 비유가 끝난다. 실상이 오셔서 죄를 몰수하신다. 죄를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마귀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 의가 드러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다. 이거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여호와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인 줄로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딱 마음을 닫아버려. 아니 여호와를 피조물이라고? 막 기절하기 직전이야 막.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율법을 그 여호와가 가져와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누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피조물이 전한 순리, 율법은 순리야. 진리가 아니야. 죄를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죽으시면 율법은 완성된다. 율법을 몰수한다. 율법을 짊어진다. 율법을 끝내신다라고 이제 피조물의 천사인 여호와가 이걸 알려줬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면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육체가 없는 피조물이다.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도 피조물인데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 육체가 있는데 뭐도 있다? 영도 있다. 천사와 인간의 차이가, 천사는 뭐가 없다. 육이 없다. 인간은 뭐가 있다. 육이 있다. 그런데 천사가 인간을 흠모한다. 그 흠모하는 이유가 뭐다? 회개 때문이다. 천사는 회개가 할 수 없고,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하고, 인간은 한 번 넘어져도, 한 번 실족해도, 한 번 시험 들어도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다. 하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흠모한다. 야. 아니 구약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가슴 아파하고, 왜 하나님 이야기를 바로 얘기하는데 막 귀를 닫으려고 그러고 마음을 치면서 막 대적하려고 그러냐.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이 일단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르다라고 그래갖고 거부하려고 그런다. 여호와가 구원을 준 이야기가, 여호와가 구원을 줬으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도 지금도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돼? 예수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 예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 그런데 여호와로는 죄를 깨달는 것이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봐. 로마서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호와가 준 율법으로는 여호와 천사가 준 율법으로는 뭐만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여호와로는 율법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진리가 오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법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와 율법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법이야. 누가 올 때까지? 진리가 올 때까지. 율법을 다 몰수하실, 율법을 완성하실, 율법을 다 이루실 진리이신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보낸 하나님이 예수다. 예수님 오셔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아바다. 아바가 영생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아바가 뭘 주신다? 영생 주신다. 성경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 66권이 한순간에 탁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면 탁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예정도
우리가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이게 칼빈이 만든 거고, 이 칼빈의 예정을 주장하고 있는 게 장로교고, 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예정론이야. 인간 중심이라 말이야. 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너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정론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해.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은 예수에 대한 예정이라. 예수가 오시는데 아까 얼마 걸렸다 그래서 어제 2억 5천만 년이 걸렸다. 2억 5천만 년의 예정을 이루시고, 그분이 오시고도 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예정, 그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오시려고 하시는 이 예정을 여호와라고 하는 사자를 통하여 4,000년 동안이나 오신다,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기묘자다, 모사다, 평강의 왕이라, 여인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면서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오신다 하시다가,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라고 하다가 때가 되어 오시는데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데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고, 그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도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새의 뿌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다윗의 아들은 이새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하여 뿌리 쪽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 그 뿌리의 끝이 마리아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오고, 가지로서 다윗의 자손 쭉 와서 요셉의 아들 예수로, 이렇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아무런 정언한 상태, 13살이면, 이 히브리인들은 여자는 13살이면 결혼해. 그러니까 몇 살에 마리아가 애를 낳는지를 모르지만 정언한 상태에서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로 장가를 가는 거야. 장가를 가는 거야. 마치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얻기까지 이렇게 장가를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집에 그 아내를 이렇게 대릴 사이로, 그걸 대릴 사이로 있다가 가는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대릴 사이로 있다가 거기에 뭐라냐면 동침치, 아기가 나올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창을 찌를 때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 땅에 유일하게 보여주신 사람이야, 그리스도. 그런데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나와? 물이.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바로 우주의 물이라. 이 세상의 물이야. 그 피는 무슨 피야? 하나님의 피라. 근데 하나님이 죽었냐? 근데 오늘 우리가 어제 보니까 야고보서 2장인가? 예수께서 뭐라고? 죽었다,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을 맛보려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신 예정 속에 이루어진 예정의 성취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셨다. 우린 그것을 2000년 전에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있고 예수가 오시는 이 일이 계획된 줄 아는데, 따라합시다.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예수다. 예수다. 이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창세 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을 봅시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에 예정된 말씀이 여기 있다. 어디로 올지 모른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가 누구라? 처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려서 취한 아내는 동침해야 안 해요. 안 한대. 이걸 뭐라 그러지? 정혼이야. 어려서 취한 아내라가 이게 정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혼한 여인을 통하여 오신다. 없인 여기. 누가 오시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주신 의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신 게 성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주신 의식이 뭐라고요? 침례예요.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성찬이 식사라니까. 성찬, 식사야. 그래서 여러분, 식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병은 어디서 오냐면 식사에서 와요. 식사에서 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식사는 건강해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가는 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탁은요, 이게 성찬이 돼야 돼. 식사 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내면서 식사를 하면 병이 오는 거야. 위가 멈추는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찬이라는 얘기는 누가 있는 식사라는 얘기야. 예수가 함께하는 식사를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찬이라고 그러냐? 식사가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식사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거야. 식사 시간을 평안하게 하라는 거야. 식사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런데 성찬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식사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식사야. 성찬.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진짜 성찬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할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만 막 촉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성찬식을 못 했는데 우리 마지막 갈 때는 성찬식을 한번 하고 폐회합시다. 수요일 날 아침에는 식사를 하고 성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폐회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성찬이 뭐냐? 예수님이 성찬은, 여러분, 참 성찬은 뭐겠어요? 참 성찬. 우리가 가끔 옛날이잖아요. 오늘 시간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마시라고. 뭐 이러니까 뭐 찝찝하고 그러면 성찬 안 받고 뭐 이런다. 육체의 어떤 그 뭐 행한 일이나 어떤
죄나 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찬에 걸리면 성찬을 받지 마라, 뭐 성찬을 범하지 마라, 뭐 이래서 성찬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성찬은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참 성찬은 뭘까? 어떤 자가 성찬을 범하는 걸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을 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다. 여러분, 기념이 뭐예요? 잊지 말아라. 그러면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께서 11장 24절에 이건 바울이 이거는 내가 영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직접 나에게 명하여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고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빨간 글씨인데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 빨간 글씨로 나와요. 이건 내가 직접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야. 이건 주님이 나에게 줬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 그랬죠? 기념하라. 기념이 뭐라 그랬죠?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여러분 생일날 해요 안 해요? 그 생일날 하는 게 기념이거든. 뭐 왜 기념? 생일날 왜 해?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와 같은 거야? 내 생일날과 같은 거야. 잊지 마라. 뭘 잊지 말라는 거야? 자, 식후에 또한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라고? 기념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뭘 잊지 말고 뭘 기념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뭐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는 내 말이다. 이건 내 말이다. 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한 거야. 이 성찬의 이야기는 이건 주께서 직접 내게 명령한 걸 내가 전한다라고 이제 해서 빨간 글씨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이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죄에서 용서받은 걸 절대로 뭐라고?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성찬은 성찬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찬에 참여하나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 그 다음에 나와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찬은 누가 참여한다? 전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복음을 전하고 온 자가 참여하는 거고 성찬을 받고 전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성찬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어떤 자가 죄가 있냐? 성찬을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자가 성찬을 받으면 이건 죄다.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참뜻을 모르고 오늘 이 시간에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 성찬에 참여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참 성찬이 뭐야? 전하는 것이야. 전하는 자가 참여하는 거고 참여한 자가 전하는 거야. 그런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야. 그러면 전하는 게 뭐야? 전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뭘 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 제자를,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뭘 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야? 제자를 삼는 것이야. 그러니까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도록 전하는 것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냥 전하라.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전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가 휴지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이것이 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라. 뭘 하라? 뭘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이 참으로 복음과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지만 증인된 제자를 삼는 증인은 순교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짓게요. 그래 오늘 저녁에 또 깊이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유예요, 만물이에요? 만물이죠. 만물 속에 만유의 주가 오시기 전까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구약이라고 부른 거야.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알려준 거예요. 그 알려준 하나님이 오신다.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 이제 확실히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천사인데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보낸 거야. 그 여호와가 계속 나를 보내신 누가 오신다. 이제 이것만 정리해도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아,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주인이 오신다. 주인, 그 참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어떻게 우리가 공부한 거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하게 하시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 영생을 주신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런데 나는 그분과 하나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여기 와서 내 뜻을 하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 뜻을 보존하고 내 뜻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이룬 모든 뜻들을 다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지만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환영해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없어진 걸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다시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가 나에게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성령이 오시면 하게 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육체는 잠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만유라고 불렀어요? 만물이라고 불렀어요? 만물. 우리가 만물에서 나오는 죄가 실상이었어요? 비유였어요?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죄와 죄값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라는 게 다 그림자요, 비유야.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뜻을 알려주는데 성령이 오셔서 참죄, 참의, 참심판을 알려주신 거야. 이걸 믿지 않으면 책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죄를 모를 때는 죄가 돼, 안 돼? 왜 되는 거야? 여러분, 죄가 되려면 죄가 법이 돼야지. 법이 없으면 죄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법이 찾아오니까 죄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아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모르는 것은 뭐냐? 법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율법은 법이 살아 있어서 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시고? 피 흘리고 이 땅의 죄를 짊어지셨어. 몰수하셨어.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 완성하셨어. 율법을 폐하셨어. 그래서 구약의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폐하셨어. 자유야. 이제 죄가 있어 없어? 법이 있어 없어? 죄가 없는 거, 죄가 없다. 법이 없다. 너를 정죄할 법이 없다. 너를 심판할 법이 없다. 이게 알면 자유야. 자유함을 얻은 게 구원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 법이 없는 거야. 정죄가 없는 거야. 율법이 없는 거야. 심판이 없는 거야. 형벌이 없는 거야. 질병이 없는 거야. 사망이 없는 거야. 정죄가 없나니 이는 만물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성령 받아라.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을 주는 법이 사라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없지? 이제 없지? 우리를 심판할 법이 없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 진멸했어. 예수께서 짊어졌어. 끝냈었어. 다 이루셨어.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 이제 남은 건 하나야. 아버지의 뜻만 남은 거야. 그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아버지의 뜻만 남은 거야.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은 뭐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뭘 보내주겠다는 거야? 성령.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은 오셔서 따라합시다. 율법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꾹 누르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율법이 자꾸 우리 안에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예수 믿어도 나와 안 나와? 성령 충만해도 나와 안 나와? 그 나오는 걸 성령을 받은 이유는 뭐냐? 죄와 사망을 자꾸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올라오는 걸 꾹 누르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율법을 끝낸 거야. 그 피로 모든 걸 다 짊어지셨어. 다 끝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율법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 무슨 권능이야? 율법을 제어하는 능력이야. 그 율법을 제어하는 능력이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제압당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비밀이 거기 있다. 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예수가 죽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지.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순간 뭐가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는 거야. 저주가 죽었다는 거야. 마귀가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로마서 3장, 4장, 5장에 쫙 나오는 거야.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조금만 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3장, 4장, 5장 불신앙으로 뭐가 살아난다? 율법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의 만인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 그러면서 3장으로 쭉 나가면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이러면서 육체로는 계속 뭐가 우리에게서 솟아올라온다. 율법이, 양심이 계속 따라합시다. 예수 피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왕노릇했다. 율법이 온 후에는 율법이 왕노릇했다. 예수의 피로 율법을 몰수했다. 율법을 몰수하면서 인류의 양심도 몰수하셨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현장에 있던 자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거야. 예수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세상 양심으로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지. 10가지니까. 율법은 10계명이 모법이야. 자법이 나머지고. 율법으로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인이야? 그래 그러면 양심에다가 확 풀어버리고 그중에 양심에 걸리지 않는 놈이 있으면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니까 성경 뭐냐?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봐. 요한복음 8장에 이게 예수님이 8장에 툭 던지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율법이라고 나오지 않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뭘 받아? 양심에다가 던져버리니까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다 있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돌멩이에 힘이 툭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그동안 만물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율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그 양심들 중에서 10개만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것으로 이 죄의 그림자, 죄의 모형을 뒀다야. 여기 걸려들면 죄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의롭게 해주리라 할 때 그 의도 다 그림자야. 모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의야. 예수가 의야. 진리가 의야.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이제 가니까 이 세상에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같이 이걸 같이 공유해갖고 팍팍팍 솟아나고 있는 걸 봤으면 내가 참 좋겠다. 자, 이제 다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도 다 뭐다? 진짜 참 저주와 참 사망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고 사망도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귀신도 들어가고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기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형벌이 그것이 실상이다. 야. 나머진 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양심이나 율법을 다 뭐했어? 몰수했어. 몰수했어. 선악을 아는 죄를 다 몰수했어. 우리 인간의 양심의 판단 능력도 다 몰수했어. 그래서 그때 수련회, 제가 임자도 수련회 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뭐가 되면 십자가 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고 십자가 강도가 돼야 된다. 십자가 강도가 돼서 당신의 나라는 내 의로, 인간이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 강도처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낙원에 이를 수가 없다. 낙원은 어떻게 가냐? 낙원에 가야 하늘나라 가는데, 낙원에 가야 천국에 가는데, 낙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 있는 의로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만. 예수의 의가 뭐냐? 예수의 은혜라.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낙원에 가고, 은혜 받은 자가 마지막에 어디 가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되어 우리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의로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 한 성경 몇 구절만 더 한번 보고 정리합시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절 보세요. 절 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뭐로 가르쳤어요? 성령. 사도행전 2장 한번 1장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그 뭐라고 그랬었죠?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쳐서, 명하시고 가르쳐서 성령으로. 그리고 승천도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성령으로 부르신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도 뭐야? 성령의 기쁨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성령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이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랬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뭐로 죽으셨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령으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맞나? 히브리서 9장 또 읽어봐. 자, 맞아요?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이 그냥 흘리신 게 아니고 여기 14절에 그랬네요.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도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성령으로. 우리 어디 나와요 그게?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인가? 로마서 8장? 그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밤에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그랬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성령으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기록하였다. 알고 기록하였다. 믿고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셨다.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 충만하라. 충만하라. 아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유여라고 하는 말이 가득이란 말이야. 가득이란 말이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하라. 여러분, 코로나 왜 두려워해요? 만물 속에서 죽음이 두려운데 이제는 그것이 극복하는 방법이 아무도 계속 변이 되니까 모르지. 근데 성경은 답을 준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 근데 아이들도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아이가 병 안 걸리려면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애 안 아파. 엄마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기는 맨날 아파, 골골대. 엄마가 매일 애기 업고 다니면서 막 방언으로 막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아이들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 같은 거 아무것도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 사망을 몰아내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의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 자,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 잠깐 전할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뭐라 했죠? 부활을 누가 한다 그랬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야? 성령.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천주교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부활절을 뭐라고 썼냐면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척하는 농경사회 속에서 나온 부활이야. 겨울인데 봄이 오는 그 이스터야. 그래서 그 여신 사상에서 나온 농경 문화 속에 그 부활 사상이 이스터야.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야. 성령으로의 부활이야. 리저렉션이야. 이거는 이 만물 속에서는 사망만 왕노릇하는 곳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야. 리저렉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5장에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심판의 부활을 말한다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생명의 부활이 뭘까?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고, 심판의 부활이 뭘까? 심판의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하는 걸까? 아마 이런 부분은 생각한 적도 없고,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성령으로 부활하는 건 아는데, 심판의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한다는 것과 심판의 부활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혹시라도 모르고 또 이거 안 가르쳐주면, 목사님 그 아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먹 꽉 쥐어봅시다.
자, 눈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